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언제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정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이 가장 힘듭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돼서 제대 일주일 남겨두면은 딱 멈춰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부터는 정말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안 가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다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아니 3분 남았으면은 일주일 남았으면은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때는 그 기다림이라는 자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기다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어지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만 성숙이 있고 풍요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야 현실을 넘어서는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자 복이라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수장들 중에,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들 중에 그렇게 오래 옥살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대통령도 아니었죠. 갇혀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만델라가 아이의 이름을 호프라고 지었습니다.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단다. 나는 언제나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새 마음으로, 새 기쁨으로써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한 희망이라는 것이 늘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짓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만델라가 석방되는 날 전 세계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사람처럼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지만 한순간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감사의 순간이 되었고 오히려 기다림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만델라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강절의 기간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주님 안 오셨구나. 또 한 해를 기다려야 되는가? 두 해를 기다려야 되는가? 어쩌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참 참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올수록 기다린다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음이 확신한데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처음 믿었던 그날보다 신앙이 약해져 있고
주님 기다리는 나날이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희망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때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이 대강절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저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라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의 기간은 바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바울과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기다리게 하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행위나 공로나 의로움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강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은혜를 생각하건대 저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집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어쩌면 우리에게 연말에 주어진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50몇 주의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도 느슨해집니다. 우리도 게을러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연말쯤 되면은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강절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진대, 그 은혜를 깨달을진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그 모습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기쁨으로 나와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그 얼굴부터 기쁨이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예배는요,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앞자리부터 채워지는 예배더라고요. 은혜가 식은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뒷자리부터 먼저 앉으세요. 그리고 뒷짐지고 오늘은 뭘 하나 관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배는 은혜가 식은 예배라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요. 이거는 뭐 제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시는 곳에 가면은요. 하나같이 뒷자리부터 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설교 전하실 때 들으시는 분들이 팔짱 끼고 성경 읽고 계시거나 눈 감으시고 나라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감상하시더라고요. 혹시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을까 감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예배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은 기다림 가운데 무엇보다도 은혜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감동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상이나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예배가 기다리는 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 2014년의 마지막 한 달의 예배, 이 마지막 예배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내가 헤아리려고 하여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백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주어가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때를 기다려서 참아 견딜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신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이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는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서 공사 중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려고 애쓰는 겁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그럼으로써 오늘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며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결산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도록 오늘 수고하고 오늘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맡겨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준비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조급함을 인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이삭의 자손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불행이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스스로 제단의 분향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망령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 그거 주님 앞에 망령된 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기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이루실 일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신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을 밝히는 자들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불은 꺼져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적인 뜨거움이 아직도 살아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불이 식어져서 그저 쌀쌀한 모습으로서, 썰렁한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늘 준비된 모습으로서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충성하시고 주님 주신 일에 모든 사명을 다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5절 말씀에 구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양한 은사와 영적인 능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고 무질서함의 문제가 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통제를 받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은사는 있었는데, 능력은 있었는데 그것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심이 고린도 교회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이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은 주님이 먼저 기다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강절의 기간,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눈을 들어서 아들이 나간 길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집 나간 아들이 아직 집에서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럽니다.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그 아버지는 기다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아들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삶에 바빠서 분주해서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만은 기다리시던 아버지만은 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나가서 껴안으시고 입을 맞추셨던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절대 걷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탕자를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탕자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게 주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의 참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저는 참 기대하기를요.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래서 주님의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주님을 닮아서 서로를 향한 기다림에 넉넉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건대 또한 서로 기다려주고 또한 서로 기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붙들어주는 것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시험 보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자를 가지고 거기에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세워가며 격려하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구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훈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 감독관이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탕자를 조건 없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달려와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저 화를 내면서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새 계명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의 대상이 주님의 때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할 수도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게 될 때 주님께서는 세우신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뒤처진 사람들을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뒤에 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끌어줄 수도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는 대강절의 기다림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예배로서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그 모습으로서 함께 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